오늘 저는 욥기서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걱정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걱정.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구나.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얼만큼 걱정을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 건국일에 이렇게 뜨거워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덥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 차에서 재보니까 바깥 온도가 40도를 가리키더라고요. 어젯밤 그젯밤 계속 제가 잠자리 들 때 제 방에 잠깐 문 닫아놨더니 40도가 넘어가요. 문을 닫았더니 문을 열고 조금 놨더니 30도로 가더니 29도로 맞춰지고 더 내려가질 않아요. 뜨거워도 너무 더워도 걱정, 너무 추워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안 불어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 아니 세상에 아들 딸이 시집장가 안 가도 걱정, 가도 걱정. 하여간에 돈이 없어도 걱정, 돈이 넘쳐나도 걱정, 그냥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가정에서도 걱정 보따리가 있고 직장에서도 걱정 보따리가 있고 이제는 국가는 내외적으로 국가 바깥이나 아니나 걱정거리가 있고 하여간 사람은 살아가는 게 그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걱정을 사서 한다 그런 말도 있죠. 이 걱정도 팔자고 걱정도 사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사서 시간 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지 1절 2절 한번 볼까요? 참 걱정하다가 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어쨌다고요? 짧고 걱정이 가득하대요. 그러면은 여인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남성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길고 걱정이 없다 이 말은 아니겠죠. 누구나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여인에게서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애는 짧고 여기 보니까 걱정은 가득하고 아니 그 거꾸로 되면 좋겠는데 생애는 길고 걱정은 짧으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은 우리 여인에게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생애가 짧다.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걱정은 가득하다. 아니 그 짧게 사는데 걱정 없이 살다 가면은 오직이나 죽겠어요? 근데 여기 걱정은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 인생을 다 지나갑니다. 이제는 70대신 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걱정 많이 하다가 살았죠. 야곱은 얘기합니다. 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선조들에 비해서 내 생애가 길지는 않고 짧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병듭니다. 병들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갑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인생 살면서 걱정 안 할 수는 없으나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걱정 없이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걱정은 생기는 것이,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있고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걱정거리 하나 돌고 나면 또 걱정거리가 있고, 어느 때는 걱정거리가 동시다발로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거리는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걱정이 와도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현명하지, 내 평생 사는 동안 걱정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2개도 오고 3개도 오고 5개도 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걱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 첫째로,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작.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내 인생 삶에, 우리의 삶에 걱정이 앞장서게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희망이 앞장서게 되면 우리 인생은 건설됩니다. 이 걱정을 앞세우겠습니까? 희망을 앞세우겠습니까? 희망을 앞세워야죠. 그런데 우리는 희망보다는 걱정이 먼저 눈앞에 옵니다. 걱정의 소리가 먼저 들려요. 희망의 소리는 들리기 전에 걱정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해도 내 스스로는 희망을 못 가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야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만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눈에는 희망이 먼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희망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본문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보세요,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대요. 어떤 희망? 찍힐지라도, 찍혔는데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끊이지 않게 다시 가지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안 되죠. 혹시나 인생 살다가 어떤 고난으로, 걱정거리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느 때는 인격이 찍히고 신앙이 찍히고 어느 때는 내 삶에 큰 도끼질 같은 그런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여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8절부터 9절까지는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시작.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아니, 세상에 나무가 지금 찍혔어요. 다시 움이 나요. 연한 가지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땅에서 늙었어요.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물 기운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물 기운이 있으면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만들어지고 다시 새 것처럼 싱싱한 나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물 기운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이 물기운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물기운이 뭘까요? 우리를 싹트게 하고 다시 한번 가지를 만들게 하고 나무로서 수풀을 우거지게 만드는 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새들로 말미암아 둥지를 틀게 하는 이 생명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다시 살리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물기운이 되시고
우리 새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은 계속 걱정을 하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이 걱정이 무너뜨려요. 이 걱정은 젊은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은 장정도 쓰러뜨려요. 아주 씩씩한 군인도 쓰러뜨려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장정도 쓰러지고 장정도 죽게 돼요. 아무리 젊은 사람, 아무리 건강한 사람, 아무리 체력이 튼튼한 사람, 그 사람 의지력이 넘쳐나는 사람도 걱정을 하다 보면 죽게 되고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걱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 물이 줄어들면 어떡하겠어요? 바닷물이 줄어들면 바다가 아니죠. 이제 강물의 모든 물이 잦아져서 말라지면은 거기에 생물체가 없죠. 거기에 어류가 없어지게 되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다 보면 그 걱정이 우리의 삶의 수분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그 걱정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유하고 강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도, 아니면 이번에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이, 세상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막 그냥 상가들을 막 때려 부셔가지고 훔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도, 아니 월드컵에 우승했으면 오히려 그냥 상가를 도와주고 지나간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 세상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 몇 사람이 그냥 상가를 때려 부시고 거기서 약탈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양심도 무너져요. 걱정이 생기면, 인간의 세상에 어떤 부딪힘이 너무 많으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면, 신앙을 잃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격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양심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신앙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강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걱정 근심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양심도 잃게 되고, 걱정 근심하다 보면 신앙도 잃게 되고, 걱정 근심하다 보면 건강도 잃게 되고, 걱정 근심하다 보면은 결국은 메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냐? 희망의 물기운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제일 좋은 남편이 누굴까?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슨 명품 가방 사주고 이런 남편이 제일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남편은 아내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남편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아내는 누굴까? 미스 코리아 출신일까요? 진선미? 아닙니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 출신들 키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체력이 좋은데 거기다가 그냥 아령 가지고 열심히 몸 단련해서 덤벼들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내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니라 남편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예요. 최고의 부모는 누굴까? 자식에게 야 마음껏 먹어라, 그냥 막 배 터지도록 먹어라, 이런 부모가 최고일까? 아닙니다. 최고의 부모는 밥도 먹여줘야 되겠지만 밥보다 먼저 희망을 먹여주는,
희망을 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요. 최고의 자식은 누굴까? 부모에게 용돈 팍팍 쓰는 그러한 자식도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자식은 부모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식이 최고의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최고가 됩시다. 모르겠어요. 어젯밤까지는 꼴찌였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잘하면 니야, 그 부흥사의 말처럼 오늘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는 누구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맨날 성도들을 내리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집사야 잡사야 이래가면서, 그따위로 살면서 집사냐, 이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그렇지 않아도 위로 받을 데가 없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오니까 더 때려. 더 그냥 막 그냥 바깥에서는 채찍을 맞았는데 교회 오니까는 몽둥이로 맞아. 무슨 목사님의 입에서 그냥 쌍소리 나오고, 그냥 저 아줌마 눈깔 따라 눈깔이라고 그러고, 그냥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반말하고, 그리고 나서 막 이따위로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엄포를 주고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가만히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아니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고 부흥회 왔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하지. 근데 어떤 한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희망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 서대문에서, 그래서 계속 희망을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병 들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지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희망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가 한국을 뒤덮고 세계를 뒤덮어서 결국은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도 희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내리치는 설교, 이래서 죄인이고 이래서 죽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따위로 저따위로 따위 지르자면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바다에 바닷물이 채워져야 되고, 강에는 강물이 채워져야 되듯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물 기운이 되어서 희망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고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육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절망으로 보이고, 이 귀로 듣기로는 전부 다 절망의 소리만 들리고, 이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이 있어야 이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작. 걱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뚝심하고 달라요. 뚝심. 저 사람 뚝심이 있어, 잘 견뎌내, 그런 뚝심하고 달라요. 인간적인 뚝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오래 참아야 되고, 그분 안에서 있다면 뚝심이 그분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고난을 이기려면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아. 그 다음에 참으면서 뭘? 풀려나기를, 이 고난이 풀려나기를, 이 걱정거리가 사라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나이다. 그런데 참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 참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 옵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면 내가 좀 더 참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걱정거리를 제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참으면 돼요.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신실한 약속 붙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걸 그걸 못 기다려요. 그걸. 예? 밥을 지을 때 뜸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뜸 들이는 거 못 들어가지고 계속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시집가고 장가 갔습니다. 같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오고 밥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도 처음 지어보는 밥이고 저도 처음 지어보는 밥이에요. 어디 등산 가서 제가 하는 거는 설거지 당번이지 밥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집안 다 서로 간에 어머니한테 물은 거죠. 쌀하고 물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쪽 집에서는 그냥 탁 엎어서 그냥 그리고 찰랑찰랑 하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콕 집어가지고 쑤셔서 거기다가 요만큼 이 한 마디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밥솥을 이제 가지고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설을까봐.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 하는 그 밥이니까 뚜껑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설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 그냥 바싹 익지도 말고, 그 쫄깃쫄깃하게 아주 그냥 건강한 쌀이 돼서 밥이 돼서 나의 입으로 들어오고 살이 되고 피가 될지어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 어렸을 때 죽었니 살았니 하는 놀이가 있었던 것처럼 뚜껑 열고 싶은데도 참고 인내하고 해서 나중에 치 소리가 나고 나중에 다 됐다고 뜸이 다 들이고 그때서야 열어야 된대요. 꼬들꼬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세요? 꼬들꼬들한 밥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둘이 잘 먹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금 참으면 될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5분 간격으로 열었다 닫았다 5분 간격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설치요, 죽이 되는지 떡밥이 되는지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냥 밥도요, 다 좋은 밥으로 만들어지려면은 여러분 뜸이 들여야 되듯이 인생도 뜸 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너무 또 뜸을 길게 들이다가 죽을 때까지 뜸 들이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세요.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눈에 딱 띕니다. 감추시고 숨기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따라하세요. 감추시고
숨기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중에서 감추시고 숨기시고 나를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가 이름에 내 걱정거리를 덜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다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인생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해요. 인내하는 자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꼭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일찍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저지르지도 말고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지르지도 말고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꼭 뭘 저지른다니까요. 아니면 일찍 가든지 가불해서 가든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모든 것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조금 더 빠르지도 아니하시고 조금 더 늦게도 아니하시고 가장 우리 인생에 적당한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주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이지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로 우리가 걱정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기대하면서 희망을 걸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뭘로 영혼을 얻어요? 인내로,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조금 더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얘기는 삶을 얻는다는 거고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 내가 단단해져요. 강해져요.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인내하다 보면 기다리고 참다 보면 믿음이 온전해지고 건강이 넘쳐나고 이제 맷집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잘 이기게 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배 충실하세요. 할렐루야. 자, 고난이 다 나쁜 거냐? 아니에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고난도 우리의 삶의 한 발판이에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한 징검다리의 그 한 부분의 돌판이에요. 그 고난을 딛고 가야 그 다음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에 갈 수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인내하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인내, 기다림, 참음, 하나님의 응답이 나중에 올 테인데 그 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그 인내를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나를 온전하게 해요. 신앙이 온전하게 하고 인격이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르게 온전하게 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잘 갖춘다는 얘기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인내하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따라하세요.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육이 온전해지고 구비되어지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작.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걱정이요. 왜? 내가 무능력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어요?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어요? 가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있는데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부딪혀지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한테, 아니면 선후배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한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한테 문제가 생겨서 내가 너무너무 아파할 때, 그럴 때 그 문제가 너무 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옮겨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지만 하나님께 옮겨놓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지 내 손 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힘드니까 다 믿음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피스토.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라는 말인데 맡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걱정, 근심 가지고 있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그분에게 맡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끝까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아니, 그 사람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은 그냥 그날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직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누구한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신목사.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예, 일산에 대화역도 있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만 대화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겠다 이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대화의 상대를 찾아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려면 더 외롭고 쓸쓸하고 더 두렵고 불안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혼자 앓지 마세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알리세요. 저도 옛날에는 혼자 앓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죽어도 끽소리 안 하고 죽는 사람. 조용히 이렇게 갈 사람이지 나 아파 죽겠어 하면서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성격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해서 불만이라는 게 있어요. 불만 제로예요. 우리 집은. 뭐 조금 남자들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 불만 제로인데 불만이 없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불만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이 불만이에요. 왜 당신은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게. 아프면 아프다. 목사도 아플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근심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부인이 있는데
부인한테 아프면 아프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고, 저는요 피곤하면 오히려 집에 가서 더 큰 소리 쳐요. 할렐루야. 안 피곤한지 아니라. 왜? 피곤한지 하면은 우리 와이프가 또 마음에 부담이 될까봐, 우리 자식이 부담이 될까봐 그냥 피곤해도 안 피곤하죠. 그러니까는 그냥 싱싱한 척 해야 돼, 늘 항상.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서 아이고 나 죽겠네.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여보, 나 여기 뽀드락진 났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이제부터는. 어디? 여보, 내 목이 요즘에 가래가지고 그래. 좀 요거 목에 시원하게 해주는 주스 한 잔 좀 줘봐. 나도 좀 그러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는. 어제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부터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연습해 보려고 그래. 여보, 나 다리가 뻐근해. 한번 좀 만져봐봐. 좀 그러게 아양도 떨어야 되는데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동생들 챙기다 보니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가만히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살 날이 더 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동생들 챙기고 이래저래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 성도님들 챙기다 보니까 나를 못 챙겼어.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응석 부릴 거예요. 집사님, 나 여기가 뻐근해. 파스 하나 붙여줘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제 오늘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어. 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뻐근해도 안 뻐근한 척, 피곤해도 안 피곤한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그리고 죽을 때는 웃으며 좋은 줄 알고 다들 좋아서 박수 치는데 갑수가 그거 얼마나 허망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대화의 상대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만져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완벽하게 만져줄 수가 없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자기가 전문인데, 암 전문인데 암으로 자기가 죽어. 그 사람이 간 전문인데 그 사람 자체가 간경화로 죽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의사를 할지라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토해놓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고, 내 아픔도 토해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외로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되고 주님은 책임지게 되고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뭘 맡기라고요? 너의 행사, 너의 삶의 모든 부딪히는 일들마다, 만나는 일거리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이 있든지 너가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맡기십시다. 맡기고 삽시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뭘 맡기라고요? 짐. 사람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다 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짐,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짐,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삶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짐, 아니면 직장에서의 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짐, 다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왜 혼자 지냐 말이에요. 혼자 지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죠. 그때 쓰러질 때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짐을 져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그 찬양이 끝나잖아요.
날 구원해 주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긴다 이 말이에요. 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염려가 근심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그러니까 맡기래요. 맡기라고 하시는데 왜 안 맡겨요? 맡기라고 하는데. 물론 세탁물은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세탁소에다 맡기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언젠가 제가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저기 반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갑자기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이게 보따리가 2개나 있어서 이걸 들고 화장실에는 못 들어가겠어, 너무 커서.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잠깐만 봐주세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보따리도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39년 전에 써먹었던 예화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사람 믿지 맙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사람은 가려서 믿어야 돼요. 쉽게 믿었다가는 보따리 둘 따다 가져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차라리 이고 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염려는 다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걱정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걱정거리는 그 기도해도 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더 현명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걱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3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걱정은 하나님 앞에 다 맡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멋지고 향기나고 평안하고 그리고 씩씩하고 당당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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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았다는 그 자체가 걱정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희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희망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